예, 오늘 이제 2016년도부터 수요 예배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요. 수요 기도회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들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수요 예배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수요 기도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기도회로 또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릴 터인데, 그래서 순서도 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찬양을 먼저 두 곡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할 겁니다. 선교지를 위해 캄보디아, 중국, 호주 딱 요 세 군데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 텀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찬양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져요. 또 두 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은 예배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번째 찬양과 기도 시간이 끝나면 요때 대표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하시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봉독을 하고, 이제 속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는 요때 이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그 특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길게 안 할 겁니다. 20분. 딱 20분에서 조금 길면 25분. 뭐 30분, 40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딱 20분에서 25분 정도 말씀을 전할 거고요. 요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인도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도 그렇고, 박명진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도 그렇고, 요 템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 말씀 선포가 끝나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찬양, 요번에는 한 곡을 할 겁니다. 한 곡을 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설교자가 기도할 거예요. 마무리 기도를 할 거예요. 설교자가. 그리고 나서 또 찬양 한 곡을 합니다. 또 찬양 한 곡을 하고 나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각자 통성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요게 길 것 같죠? 그런데 딱 해보면 큐시티를 제가 만들었는데 딱 70분 걸려요.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하면 8시 한 40분쯤에 끝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9시를 안 넘길 거예요. 9시 50분도 안 넘길 거예요. 8시 40분쯤이면 모든 예배가 끝나고, 그 이후로는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 인도자 교육은 저기 뒤에서 그동안 했지 않습니까? 뒤에서 안 할 거예요. 기도 계속 하시라고 음악 틀어놓고 계속 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속회 인도자 교육은 3층에서 할 거예요. 새가족실에서 3층에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거기서 옮겨서 할 거고, 속회 인도자 교육은 2번 할 겁니다. 수요일 오전 한 번,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2번을 제가 속회 인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처음 시간이라서 제가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쭉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505장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멈췄을까요? 할 말이 있다,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다. 예. 이렇게 등을 우리 교회 강사님들 오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설교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게 보통 설교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안 재울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늘 하세요. 자리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설교에서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이구영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않고서는 이 성도님들을 안 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게 걱정이시래. 등을 조금 띄세요. 엉덩이를 앞으로 좀 당기세요. 앞으로 좀 당기세요. 설교 들을 때만 딱 붙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등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보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머리만 보여요. 머리만. 지금 머리만 다 이렇게 보여요. 되게 신기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앞으로 조금 당기면 어디까지 보이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면 사람 같아요. 머리만 보이면 이상해요. 머리만 여기서 보면 이상한데 여기 이렇게 보이면 정말 이렇게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좀 엉덩이를 앞으로 조금 해서 엉덩이 등을 붙이지 마세요. 찬양할 때. 그리고 박수 칠 때 이 찬양 박수 치면서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박수 치면서 해야지 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 겨드랑이에 붙으면 안 돼요. 박수 한번 3번 쳐볼까요? 시작.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게 겨드랑이가 띄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앞에서 한번 3번 시작. 예, 그렇게 쳐야 돼요.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입을 어떻게 벌리라고 그랬죠? 제가 늘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제가 배워온 거예요. 입을 얼만큼 크게? 삼겹살 드시는 만큼 입을 크게 벌렸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저녁 드셨잖아요. 저녁 드시면 이게 잠이 오거든요. 근데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잠이 달아나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 박수 힘차게 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이 환하셔야 돼요. 찬양 부르시는데 우울하게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온 세상에 위하여 나 복음 전하자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진취적인 찬양이고 소망 가운데 부르는 찬양이겠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얼굴을 환하게 하시면서 찬양을 할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저 북소리보다 크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가 북소리보다 크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 그런 결단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잘 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또 구원 받아라
사자들이여 앞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우리가 늘 복음에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우리 시간에 주여 제목 부르고 선교지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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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버지 감사하게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나고 우리를 힘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기는 아버지 우리 생각나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이를 쓰임받는 우리 생각나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생각나무 교회가 아버지 캄보디아에 아버지 하나님 성교제를 하고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에 가 계신 우리 이준현 성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고 어려운 일을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사님에게 등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찬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이상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모두 다 여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아버지 성령과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아버지와 그 생각나고 아버지 앞에 주셔서 민리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아버지 재정과 노력과 헌신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셔서 아버지 만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서류도 잘 꾸며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캄보디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캄보디아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코노미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전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캄보디아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과 교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글로벌 아버지 주님의 주님의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받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데하여 가정이 아버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의 동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명으로 아버지 그 모든 땅이 저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날로라도 아버지 일어나고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의 함께하여 주시고 잠수의 명남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사랑하고 영원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날가로 목사님과 도둑하는 축복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빛나는 쓰임받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자님께서 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나무 교육자들의 아버지께서 불쌍히 오시고 군인의 역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이고영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로 아버지 군대로 아버지 복음을 전가고 구원으로 아버지 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생명나무 교회를 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충만한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과 이방하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도사님 재밌는 전도사님 전도기 전도사님 재밌는 전도사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모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자의 아버지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생명나무 교회를 맡은 사역자 역사를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서로를 기도하게 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우리 아버지 사역자들 더욱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손대와 양떼를 잘 살펴 하나님의 뜻하시는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려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아버지 쓰임받는 성도들 쓰임받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르다 직접 있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나가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모세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그리고 191장 이어서 찬양하고 이 찬양 끝난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2016년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극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내고 지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주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길 못쓰나가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부흥 우리 강경나무 교회가 2016년도 부흥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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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세상에 있을 때 죄어지던 것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만한 아버지 귀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신 아버지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러넘겨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림을 받게 하시고 그 진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나지 못하도록 정군 전사가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럽혀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만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과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생각나고 교회를 구원하는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생각나고 교회가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로 아버지 성장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고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하는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아우천 열매가 아버지를 젖어서 우리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역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가 우리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아버지 오늘 성령 인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역사까지 없는 우리 생각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나무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버지 우리 생각나무 교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뿌릴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믿도록 주여 모두 전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전도 가운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는 것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민전 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차마 주님 앞에 나오기엔 보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고자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아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무엇을 심던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또 동행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곁에 맴도는 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각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긋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연연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뵈니 제가 좋습니다. 시작. 수요일마다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참 좋습니다. 근데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면 어디 가셨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모든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2016년에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참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치고 성경에 하나님이 복 안 주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1계명부터 4계명, 여기는 총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돌판에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오늘 보면 저희가 읽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총 주제가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이웃,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이 이제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번째 돌판, 이 사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요 6가지, 요거를 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우리는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저는요, 적어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더욱이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치고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굉장히 사실 정성을 쏟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그렇게 믿음이 안 좋아. 제가 가서 예배 들어보면 아주 기가 차요. 예배 드리는 게 막 있잖아요. 제가 그 유명한 새들백교회 가봤거든요. 2번이나 3번 가봤네요. 가봤는데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누구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는 안 그래요. 다정한 연인이 와. 부분지 연인인지는 좀 모르겠어. 근데 둘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남자애가 예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여자만 바라봐. 여자만 계속.
저게 예배를 드리는 건가 막는 건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게 겉모습으로도 보여요. 겉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사랑은 한국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늘 사람 사랑에 문제가 있어요. 늘 사람 사랑에. 여러분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독교에 이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정말 새겨들어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에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뭐가 많은지 알아요? 이거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깍쟁이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깍쟁이야. 이 말은 뭐냐면 착하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착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잘 돼. 우리가. 근데 사람 사랑하는 게 부족한 거야. 사람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절대로 이중인격자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절대로 깍쟁이다는 소리 듣지 않아요. 아, 기독교인들 참 착해 이런 소리 듣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 한번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지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경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경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 경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그래도 내 사업만 잘 되면 돼. 어?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내 남편, 내 아내만 잘 되면 괜찮아. 여러분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하지만 속 내면 깊숙이에는 그런 마음이 다 자리 잡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문제는 뭐냐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과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사람 사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사람 사랑과 관련된 6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 제5계명 오늘 계명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사실 일주일 동안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요? 안 부담스러웠을까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이 그렇게 효자가 못 된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꼭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전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첫 번째 놨다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게 그냥 예전에 계속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좋은 자식이 되자. 시작. 좋은 자식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좋은 자녀가 돼.
너 좋은 자식이 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나쁜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나쁜 자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어떤 뉴스냐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무슨 소송을 했는지 아세요? 유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아버지 유산 다시 다 돌려줘. 이렇게 판단을 했어. 속이 시원하더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게 그 아들한테 주면서 재산을 주면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받아놨어. 네가 만약에 나를 이 재산을 받고 나서 잘 모시지 않으면 이 유산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각서를 쓰게 하고 사인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이 잘 모셔야 돼요. 잘 모셔야 돼. 근데 잘 안 모신 거야. 재산이 딱 넘어오는 순간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계속 뭐라 그랬냐면 요양원 가시라고 계속 얘기한 거야. 요양원 가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 어머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 근데 아팠어요. 굉장히 아프셨나 봐. 아팠는데 이 자식이, 이 아들 유산받은 자식이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병원을 안 갔어. 그리고 유산 한 푼도 안 준 누나한테 전화한 거야. 누나가 좀 데리고 가라고. 거기에 아버지가 꼭지가 돌았어. 그래서 너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내 유산 물려준 거 다시 다 내놔라. 그런데 정말 법원이 그 각서 쓴 게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돌려줘. 다시 다 뺏겼어, 아버지한테. 착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 저는 감사했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자식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그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만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연예인들 막 연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연기를 통해서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렇게 풀이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너의 부모의 삶의 무게를 좀 잘 그것을 인정해라. 부모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무게를 너가 존중해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연세가 34살이 많아요. 저보다 34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항상 34년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34년의 갭을 좁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좁혀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못 좁혀요. 그 34년이라는 세월을.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 아버지는 늘 앞서 가셨어요. 34년 먼저 앞서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 위에 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무게를 자녀된 너가 인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인생길을 먼저 걸어가신 그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우리가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사지불수가 되어 병상에 누워 계셨을지라도 부모님은 내게 좋은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34년 동안 먼저 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도 연세 많으시는 분을 존경해야 되냐?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길을 앞서 행하서 가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그 부모님의 경륜을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돈이 떨어지잖아요, 부모가? 아니, 돈이 있어도 부모는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내 옆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 안 계시기 때문에 만회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참 효자고 효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100세를 사셨거든요. 100세까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화천군에서 우리 어머니가요, 효부상을 4번이나 받으셨어요. 4번이나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추도 예배를 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우셔요. 왜 우실까요? 불효자라는 거예요, 불효자. 제가 볼 땐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참 효자세요. 근데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할머니한테 불효를 했기 때문에 꿈속에서도 안 나타나신대. 그러면서 우셔. 점점 할머니 얼굴을 잊어버리신대. 그러면서 그렇게 우셔요. 사실 저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한 30 후반부터 부모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30 후반부터 효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늦게 철들었죠. 그때 제가 철든 것 같아요. 한 30 후반 때. 사실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막내라서 그래요.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여전히 이제 화천에 집에 가면 거기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면 뭔가를 꼭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그래요. 막내라서 그게 안쓰러움이 있나 봐요, 부모님은.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딱 챙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득템했다. 득템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게 나한테 생긴 거야. 그걸 요즘에 애들이 속어로 득템했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챙겨주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만 챙겨주시고 그걸 받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다라.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께 무언가를 받아오는 거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제가 안 받아오려고 그래요. 근데 또 너무 안 받는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서운해 할까요? 안 서운해 할까요? 또 서운해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또 서운해 하셔. 그거를 잘 분간해요. 제가 그거를 잘 분간해서 어쨌든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이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30 후반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는 일주일에 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효도를 해보자. 구체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전에는 전화를 잘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드려요. 4번 정도. 월, 수, 금, 주일은 공식적으로 정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늘 전화를 드려요. 근데 어제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부 전화를 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도리어 저의 안부와 우리 딸들의 안부를 그렇게 물어보세요. 잘 지내냐. 걱정이 더 크시죠. 그 요즘에는 더 많이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귀찮으신가 봐. 왜 전화했냐고 자꾸만 그러세요. 귀찮으신가 봐. 왜 전화 그만하라고. 그리고 제가 매월 용돈을 저희 부모님에게 20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왜 20만 원이냐고 정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한 3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신협이사장 은퇴를 하시면서
모든 직업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은퇴하시는 날 그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면 아버지 경제가 이제 재정이 필요할 텐데, 돈이 필요할 텐데, 아버지 그동안 이제 평생 사시면서 은퇴하셨으면 그동안 이제 매달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국민연금 분 거, 뭐 월세 받는 거 뭐 이렇게 했더니 100만 원 딱 들어온대요. 당신이 한 100만 원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 달 아버지 얼마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래도 내가 하천 지역사회에서 그냥 오래 살았는데 사람 만나서 밥도 사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경조사비가 이제 많이 돼. 그것도 해야 되고, 적어도 200만 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몇 남매인지 아세요? 5남매. 이 5남매니까 효도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님들하고 형들한테 각자 매달 20만 원씩 내자. 그래서 아버지를 200만 원을 채워드리자. 그렇게 해서 저희 5남매가 100만 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채워드려요. 그래서 월 200만 원으로 우리 아버지가 사십니다. 아예 저는 계좌이체를 해놨어요. 여러분, 아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화천에 제가 가면 냉장고를 가자마자 뒤칩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벼 있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를 다 채워놓고 와요. 우리 아버지가 고등어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장 가가지고 고등어, 조기, 오징어 이런 거 다 사다 채워놔요. 과일 다 사다 놓고. 그 냉장고를 다 채워드리고 와요.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일 때 꼭 찾아뵙자. 그래서 밥을 옛날에는 사드렸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안사랑한테 제가 이제 사드리지 말자. 못해도 우리가 해가자. 그래서 음식을 해가요. 해가고 선물은 꼭 뭘로 준비할까요? 돈으로 준비해요. 어른들은 선물 무조건 돈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꼭 돈을 준비해가요. 그것도 뭘 할 수 있을까? 서울에 오셔요. 가끔. 왜? 병원 때문에.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오면 제가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제가 꼭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모셔요. 병원 다 가시. 버스를 다시 태워 집 하천 갈 때까지 그 모든 일정을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쏟습니다. 옛날에는 정치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정치 문제로. 우리 아버지는 무조건 여당이에요. 여당이 최고 좋은 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틀린 건 좀 틀렸다 그러고 맞는 건 맞다 그러고 좀 맞아. 그래서 그 문제로 정치 얘기만 하면 이렇게 목소리가 서로 높여졌어요. 아이, 아버지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한 4년 전부터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제 의견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냥 다 하시라 그래요. 다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 입장에서 좋은 자식이 되려고 제가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도 이 노력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좋은 자식이 되려고 한들, 여러분, 부모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진 사랑에 비하면 그걸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좋은 자식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자식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은요 쌍방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뭐든지 쌍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자. 시작.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십계명은요 늘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요. 그죠?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가만히 앉아서 공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공경을 받기 위해 합당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식을 바른 심성으로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과 효도는 당연한 결과로 돌아오는 명예로운 부모들이 받아야 할 몫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단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성경에 딱 쳐봤어요. 딱 3번 나.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나머지는요, 모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부모에 관해서 좋은 부모가 되라 이렇게 나와요. 다 좋은 부모가 되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서 자식이 먼저 있었을까요? 부모가 먼저 있었을까요? 부모가 먼저 있었어요. 자식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있고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 그 다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부모 공경이 생긴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 정신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모의 공경의 명예로운 몫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유교는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유교 정신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지면 여러분, 부모가 커요, 자식이 커요? 부모가 더 커요. 부모가 더 커요. 부모가 더 크고 어른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식을 더 섬기고 더 위하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어야 결과적으로 부모 공경이 당연한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좋은 자식은 언제든지 좋은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자식은 여러분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길러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부모, 과연 좋은 부모가 뭘까?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해봤어요. 좋은 부모가 뭘까? 여러분, 좋은 부모라는 것은 여러분 자식 앞에서요, 그 자식에게 바른 심성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좋은 부모예요. 요즘 자녀들에게 비싼 과외를 시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학벌과 좋은 스펙을 쌓아서 자식을 출세시키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부모가 홀대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홀대를 당할까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정작 그 자식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 앞에서 바른 심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식은 바른 심성으로 부모를 저절로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 부부가 부모를 홀대하는 것을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운지 아세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은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도 나중에 내게 이렇게 하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0% 그 자식은 자기가 똑같이 한 것처럼, 부모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목회를 생명나무교회 부목사로서 열심히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돕고 제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떼와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3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번째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4년 전에 저희 안사람과 결혼 생활이 조금 위기가 왔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늘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조금 위기가 왔어요. 우리 안사람하고 위기가 왔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부관계를 제가 잘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때 참 대화 많이 했어요. 우리 한 사람하고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1시간, 2시간도 대화를 했으니까. 그때는 서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함께 큐티도 했어요. 참 노력 많이 했어요. 또 노력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가족여행도 갔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서 그 콘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잘 놀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족끼리 우리 앉아서 우리 주원이, 승주, 예준이 이렇게 쭉 앉고 저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우리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자,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첫째 주원이가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빠, 나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딱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주원이 말로 안 들렸습니다. 주원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빠, 우리 가족이 늘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이, 아, 내가 좋은 아빠가 돼야겠구나. 좋은 가장이 돼야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과 관계를 굉장히 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왜? 좋은 부모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거기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모 공경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처럼 사람 사랑의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사랑이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자식,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거룩한 명령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갚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다 갚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말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 앞에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녀로서 좋은 부모가 될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면서 그 자녀가 또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아버지 불효자식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샌드위치 전도를 위한 나눔 헌금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사님은 오늘까지 인천 중북교회 신년 축복성에 인도하시고 내일 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반 성경 공부와 중고등부 위임 만나기 성경 공부는 원래는 1월 15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구정 지난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때 다시 한번 광고 나갈 때 그때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임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종수 감독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이고, 우리 생명나무교회 2016년도에 모든 각 부서에 직임을 맡아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성경 공부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사 예정자 모든 분들 대상이고요.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새가족 교육 이수하신 분들은 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부르시고요. 그동안 우리가 부모님한테 불효했던 것 회개하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부모 공경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이 부모 공경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전인 전에 나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두 번째 돌파 첫 번째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부모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문제에 말씀의 맞서서 순종하는 삶의 살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아버지 거하시는 이제는 주님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내 부모를 존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나의 가족들에게 좋은 자녀가 되시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작은 교회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 주님의 배경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지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하나님 못하게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게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저는 찬양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부족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이 부족했었습니다. 좋은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회복시켜주셔서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부모가 하나님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저희들 우리 될수 부모를 있도록 주님이 더하여 공경하는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으로 배우게 하여 삶 속에 주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가운데에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주님의 노력을 믿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사람도 많이 부모 공경하는 있었습니다. 것이 하나님 주님을 매달리며 살아갔었던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저희들 이것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도하여 세우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인생 가운데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동행하는 저희들의 길을 하나님의 가져서 저희들과 바랍니다. 같이 있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믿음의 찬양 가운데 주님 백성을 만나기를 하여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주여 가운데 주님 아버지 만나게 하나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자 만나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더 아버지 그런 줄로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 믿음에 살아갈 수 아버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했었던 저희들의 부모를 용서하여 주시고 공경하시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믿음을 구원받은 아버지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편에 인도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정성을 날마다 다해서 예수 부모를 그리스도의 섬기는데 이름으로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자녀 주님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러움이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 아무리 옵혀져봤자 하나님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저희들에게 사람들 하여 되게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구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수요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불효한 것 같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좋은 자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문에 아버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인해 아버지 속상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행복한 자녀들 좋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이 찬양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5분 이상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요 세 번으로 통성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도하시는데 눈물 나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픔, 상처, 기도 제목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토해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작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어는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버지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을 곁에 있다면 그 기도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